유대인들의 그 랍비의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한 이야기를 먼저 좀 소개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두 여행하는 나그네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한참을 함께 걸어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질투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해가 지는 시간이 되었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떠나기 전에 같이 먼 길을 왔으니 당신들에게 귀한 축복을 하고 가겠다. 그래서 먼저 축복을 받는 사람의 축복을 나중 받는 사람은 2배나 받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누가 먼저 축복을 받겠느냐라고 말하니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 많은 사람이 먼저 축복을 받으면 1배고 나중에 축복을 받으면 먼저 받은 사람의 2배가 되니까 서로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먼저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천사 앞에 질투심 많은 사람이 생각도 못해 구한 소원은 내 눈 하나만 빼주십시오라는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배로 복 받는 걸 볼 수 없어서 이 질투심 많은 사람 눈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욕심 많은 사람은 배로 빼야 되니까 눈 2개가 다 빠졌다는 탈무드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데 함께 길을 걸으나 동행할 수 없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나눌 수 없는 인생들을 향한 뭔가 작은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각각 다 자기 욕심, 시기 질투. 그래서 어느 날 세월이 지날수록 친구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함께 동행할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도 자꾸 우울감 내지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기록 속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걸었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는 역사를 이어갔던 그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도 좀 하나님과 그런 동행함 속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적을 남기고 후세대들이 볼 때 그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증거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의 후손들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조상 모세를 바라보면서 6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믿음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장자를 건드리는 죽음의 사자가 바로 믿음으로 피 뿌린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캄캄한 암흑천지 모세가 선포한다고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 그런데 죽음의 사자는 그 암흑천지의 깊은 밤에 바로의 궁정에서부터 애굽의 가장 천한 자 아니 짐승의 새끼에 처음 난 것들 다 죽음으로 쓸어가는 그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전 세계를 휘집고 다니는 코로나19를 한번 상상해 보면 미국은 이미 100만 명을 넘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보이지 않게 누구에게 그 전염성 강한 코로나19가 다가오고 누구의 목숨을 빼앗을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보이지 않는 죽음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캄캄함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모세의 믿음으로 그 캄캄한 암흑 속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하나를 붙드는 그 믿음이 6월절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그 민족에게 놀라운 구원의 흔적을 남겨준 사건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외친 그 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선포한 그 말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믿음의 증거는 기적이고 믿음의 흔적은 구원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씀한 말씀대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어린 손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하지 않던 양의 피를 바릅니까? 아버지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는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신다고 말씀했다. 저는 생각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 혹이라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해봐요. 오늘 성경에 말한 믿고 구원받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6월절의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후손들은 바로 믿음으로 행한 놀라운 흔적이고 증거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며 함께 그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만 바라보고 땅의 것에 매여서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알지 못한 그들에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먼저 알았다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의 가는 길도 너희가 알 것이다. 어리석은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해 의심하고 낙담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펼쳐야 될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무언가를 함께 늘 고민해 가면서 우리의 가는 길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때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여 해상의 왕국을 이룬 시절, 영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무역선 하나가 영국 해협을 거의 다 지나갈 무렵 조난을 당했습니다. 파선한 무역선은 구조 요청을 했고, 구조 요청을 받은 영국은 당장 구조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배를 가까이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몰해가는 배에 로프를 던지고, 그리고 선장이 외칩니다. 로프를 붙들고 건너와라. 헤엄을 칠 수 있다면 헤엄을 치고 와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구조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구조되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오는 그 배에 많은 금을 싣고 왔는데 그 금덩이가 물에 수장되는 걸 보고 아까워서 금을 자기 몸에 호주머니에, 또한 자기 몸에 찬 사람들은 그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다 익사당했다는 한 스토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죄악 속에 오늘 모세가 거절하고 또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건 줄 깨닫고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짐 지고 내게 오면 내가 그 짐 대신 지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의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열었던 모세, 6월절의 절기를 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을 홍해 앞바다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백성을 구원함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애굽을 되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큰 믿음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 이루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곳으로 인도한 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고센 땅에서 숫곳까지 이끌어 온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숫곳에서 북쪽으로 가면 해안도로를 통해서 그저 밤에만 쉬고 낮에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그 숫곳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남동쪽으로, 그리고 홍해 바다 앞 바알스본 맞은편 그곳에 진을 치게 합니다. 기가 막힌 홍해길,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마주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일하심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또 내일도 내가 다 짊어져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도하느냐 염려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느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새 역사를 이루면서 그 백성을 이끌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뭐냐 하면,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성경은 종종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크로즈바에 보여줄 때 사건의 크기가 클수록,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크면 클수록 그 장애물도, 그 두려움도, 그 문제의 크기도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기적의 크기와 장애물의 크기가 같고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와 문제의 크기가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훨씬 문제 앞에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기적과 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생각이 삐뚤어지면 계속 뭔가 삶의 방향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로마서 8장에 육의 생각 속에 살면 그 끝이 사망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각 속에 살면 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생명 속에 살 수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즉 성령으로 육의 생각을 끊임없이 영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 과거에 사로잡힌 생각,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바라보는 육신적인 생각, 죽을 것만 갖고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런 문제 앞에 생각의 잘못이 모든 결과까지 망쳐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가 중세기로 들어갈 무렵 이탈리아 밀라노, 요즘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큰 밀라노, 그곳 한 교회당에 어느 날 낮 시간인데 한 부인이 예배당,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와서 10분, 20분, 30분, 1시간 계속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던 암브로스라는 유명한 감독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위로합니다. 부인,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때 암브로스 감독을 보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고 통곡합니다. 그때 안부로서 감독이 남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저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통곡하던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라는 여사,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문제를 두고 원망하고 문제를 두고 탄식하고 문제를 두고 절망하면 기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면 문제의 크기보다 더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앞에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 것은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군대의 파워, 애굽의 군대의 강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애국 군대들이 그들 뒤를 따릅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었다고 말하는데 탄식의 소리고 도리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바다에 다 밀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 명도 물이 머리카락 옷깃을 섞지도 않고 물 먹은 사람도 없이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자기의 생각이나 사람은 이겼는데 환경에 매여서 어느 날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홍해 바다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지금 그들은 죽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가장 우리가 인생이 절망스러워질 때 죽음밖에 없는 막다른 인생길이 내 앞에 펼쳐지면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수없는 기적을 맛보면서 거기까지 왔지만 그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 아니 홍해 바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연약함이 결국 환경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 앞에 무너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와 다른 사람들 다 함께 하기 위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을 바꿀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바꾸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장애물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라는 사실을 계속 마음속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이 포기라고 하는 것 얼마나 믿음에 큰 폐해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포기한 인생은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통회하고 회개할 기회를 가져서 사도가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포기함으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똑같이 시험에 들지만 그 시험에서 도리어 믿음의 놀라운 간증거리를 갖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영 인생을 포기하고 버려지는 사람 많아요.
포기하기 전에 너무 쉬운 걸 찾지 말고, 포기하기 전에 너무 편한 걸 찾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인생 십자가 무게감을 느껴가며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새로운 역사를 이룰 믿음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심을 따라 일어서야 된다.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애굽 사람 때문에, 애굽 군대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찬송의 제목이었고 그것이 간증의 제목이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놀라운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46편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고 하를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특별히 시편 42편 5절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시편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수없이 곤고하고 수없이 낙심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과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노래를 배우고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나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에 묻혀 산다면 믿음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한 그 현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일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며 믿음의 흔적을 남겼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도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이스라엘인들의 원망의 소리가 얼마나 극에 달했던지 모세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파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불안 초조한 가운데 부르짖고 있은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를 깨워서 이렇게 세웁니다. 왜 부르짖고 있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다. 그 지팡이 폼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너는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제 그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 가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모세가 그때 부랴부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든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 때로는 암송된 말씀이 내게 믿음의 무기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지팡이를 가르쳐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가르치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주어져 있는 믿음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저 해결해 주기를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새롭게 도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새로운 헌신 봉사, 기도하다가 내가 믿음의 지팡이를 들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바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누구 잘못 따질 때가 아니고 원망 불평할 때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무조건 움츠리면,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다니까 무조건 안 쓰면, 여러 가지 삶이 힘드니까 그냥 무조건 참으면,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걸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걸었던 믿음의 흔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믿음의 흔적이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또 우리 남은 생애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